예배의 성공, 인생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의 3대 왕인 아사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후에 유다의 3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어요. 늘 부족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우상 숭배,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정말 여호와 신앙을 강조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4장부터 시작되는 아사왕 시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10년 동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의 시대에 그 땅이 평안하니라. 14장 1절이고요. 또 유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라는 부유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또 활발하게 건축 사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통치자로서 인생의 승리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14장 7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화를 주셨도다.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스, 이디오피아죠.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세라라고 하는 그 왕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아사 왕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게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정말 이게 객관적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력의 열쇠를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인생의 기적을 맛보게 된 거지요.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5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언자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절 성경에 보니까 여기 5절에 15장 5절에 세상이 어지럽고 출입이 평안하지 못한 난세였다 그랬어요. 근데 유다만 평안한 거예요. 곳곳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만 평안한 거예요.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평안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준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 믿음 헛되지 않아. 믿음으로 행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그러면서 순종했다.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을 훈계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왕 앞에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적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도 야, 믿음 있는 왕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귀순을 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정말 이런 놀라운 인생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해요. 마라톤 잘 뛰다가 말이죠, 결승점 앞에 놓고 팍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하시는 거예요. 아사왕은 믿음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말년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그의 통치도, 나라도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어떻게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아사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도 못해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하지? 결국 성전의 은금을 다 심지어 벽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다가 말이죠, 강대국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의 행동을 책망하셨어요. 왕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왕은 100만 군대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던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예언자의 이 말도 듣기가 싫어졌어요. 왕은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사왕이 병이 들었어요. 위독하게 됐다 그랬어요. 12절 말씀해 봅니다.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한테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아사왕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난다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던, 믿음에 실패했던 이 아사왕은 그 인생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통로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육체가 회복됩니다. 또 예배는 능력의 통로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무능했던 자가 능력자로 변화돼요. 새 힘을 받게 돼요. 또 예배는 영감의 통로예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경쟁에서 피곤한 영혼이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예배지. 그래서 성경에 예배는 듣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Listen and hear, O Israel. 이사야 55장에는 나를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따르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지표와 방향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세상살이의 소음이 너무 많아요. 소음이 너무 많아요. 그 소음들이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어떻게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귀를 아이고, 뉴스 들으니까 이러네. 아이, 누구 말 들으니까 이러네. 어떡하지? 우리 미래는 어떡하지?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소리 못 듣고 자꾸 세상에 귀 기울이도록 예배를 방해해요. 마귀는 닫힌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의 귀를 막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그래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서양의 서구 기독교 문명권의 국가들을 보면 예배의 전통이 있어요. 들을 줄 아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서구의 의회 민주주의는 예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공적인 의식이 다 예배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들의 문화예요. 제가 미군들하고 함께 훈련받을 때 보니까 군대의 의식도 다 예배의 형식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의 의회를 보면 처음에 채플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개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처럼 엄숙하고 진지하게 다들 들어요. 경청해요. 이게 이들의 문화예요. 영국 사람들 교육의 핵심의 철학이 뭐냐면 경청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발전한 거죠. 미국 교회 중에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설교 전에는 선생님이 나와서 잠깐 기도해주고 이게 아이들을 파송합니다. 교육관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데리고 이제 나가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만 예배 듣고 끝나면 또 다시 가족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훈련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존중하고 남의 말도 잘 들어요. 참된 예배로 훈련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기품이 있고 어딜 가든지 앞서는 리더가 돼요. 공부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절도 갖추고 국제적인 매너에도 잘 적응해요. 이 문화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을 보면요, 가장 친절하고 깍듯하고 아주 딱 반듯한 사람이 어디 있냐면 비서실 근무자들입니다. 복장부터 달라요. 군대에서도 보면 가장 예의 바르고 병사 같지가 않은데 이런 친구들 보면 어디냐면 사단장님 부속실 소속이래요. 당번병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높은 분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격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다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언가 달라요. 인간의 본성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져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정없이 밟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절대자 앞에서 서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천박한 태도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은요, 잘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못난 사람 앞에서도, 어린아이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Manner, make us man. 그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존귀한 인격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예배가 초대교인들의 힘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겸손해 보여도 그 속에는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건들건들 적선하듯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줄까 하는 생각으로 앉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는데, 예배자의 자세,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뉴욕의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런 자기 목회의 간증을 하셨어요. 한 성도, 여러 임종을 지키잖아요, 목사는.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을 보잖아요. 한 성도를 보는데 그가 이렇게 막 자꾸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불안이 가득하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목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나는 졸거나 수첩을 꺼내서 열심히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당장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더래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못 듣게 한대요. 말씀을 들어야 그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파워가 내게 오고, 근데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시편 8편에 108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하다가 어떤 뜨거운 경험하고 병이 났다는 간증들을 많이 하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양날의 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어떤 칼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경험, 병이 낫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무지와 교만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받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가 참 이 예배 방해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어떻게든 못 드리게 해요. 뭐 졸음 마귀도 있고 딴 생각 마귀도 있고 걱정 마귀도, 왜 가스불 끄고 왔나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신경 팔려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것도 못 듣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자기 행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구하면서 이 성도를 예배와 분리시키려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절대 초월의 가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경외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막 살게 돼요. 결국 지금은 교회도 결국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뭐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과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믿었냐고, 정말 시골에서 그 먼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고 막 이러시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망가졌다고 한탄을 하죠.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의 부흥을 이룬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이 되고 있나요? 교회도 우리 오염됐잖아요. 숫자가 늘어야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성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교회 다녀서 정말 행복해? 당신 예배가 감격스러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고, 그저 교회가 마땅한 데가 없네.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아이들 때문에 그냥 이래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사라지고 예배의 껍데기 형식만 남으니까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어진 역사와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팬데믹 기간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어제도 다른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 이 말씀 들으면서 할 일이 없대요. 이럴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한국 지금도 아직도 큰 교회도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근데 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냐면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물이요 컵에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질 때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 차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죠? 오래 걸려요. 근데 어느 순간 마지막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물이 확 넘치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 기다림과 인내의 분량이 딱 차는 그 순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거죠. 어떤 분이, 뉴욕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무 이민 와가지고 힘든 생활을 하는 거,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민 와서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영주권 문제 때문에 막 갑질을 하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를 버틸 힘을 내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도 전에, 천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못 버티고 포기하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25장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10번 정도 나타나셨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간 거죠. 아브라함과 우리는 성정이 같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어느 날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딱 이른 거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했던 거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찾기 어려워서 그런 거죠. 예배를 잘 드리던 분들의 공통점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다 그런 간증들이에요. 나는 예배를 만나서 행복하고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살아요. 교회 다니는 재미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아유 못 살겠어, 아유 죽고 싶어, 이런 푸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 요즘은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않고 예배 본다 그래. 예배 본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예배 보고 예배를 그냥 관람객의 입장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라 그랬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사울을 자꾸 비교하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 드리다가 버림받았어요.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그 인생도 실패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이 흩어지고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군대 모아놨는데, 어렵게 모아놨는데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내가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어서 뭐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예배 자체가, 껍데기가 능력을 주는 건 아니지요. 예배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정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정신이에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이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이거 처음 드린 예배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사울왕은 그는 신앙의 소신이나 원칙이 없었어요. 그는 겉으로도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아주 겉으로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출신도 좋고.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실패하고 말았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버림받았지요. 성경은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제사장의 자녀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직을 물려받았어요. 얼마나 그 직이 귀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의 아들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를 경멸했다. 하나님 우습게 알고.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엘리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아들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결국 두 아들과 함께 그 가문은 거기서 제사장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기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지금 여기 다 직분자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집사 이상 직분자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을 한번 빠지게 됐다,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로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하루만 굶어봐도 예배가 이런 것이겠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밥을 하루만 안 먹어도 육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영은 예배를 안 드리고도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우리의 영은 예배가 없으면 힘들어져요. 쇠약해져요. 저는 우리 하시엔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란하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 여성교회가 사업 잘해가지고 건축원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표본이라고, 당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결국 예배를 위해서 오는 거죠. 신교나 봉사나 나머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인생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남보다 여건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더 생산성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배터리도 충전 없이는 쓸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온갖 어려움을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한대요. 내가 쥐어짜던 사업보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들 어떻게 풀리지가 않는 그것도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영감을 받으니까 내가 그 어려웠던 일들이 더 잘 됐다고.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사업도 더 잘 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삶에 막혔던 것이 열리고 풀리고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 사람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근육맨이고 한 사람은 좀 왜소한, 근육맨이 힘자랑하듯이 그냥 사정없이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작은 사람은 1시간쯤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시계를 보더니 또 어디 가서 한 10분 쉬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웃지요. 근육맨이 비웃지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너 몇 그루 베겠냐? 근데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그 왜소한 사람 1시간마다 어디 가서 쉬고 온 그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뱉으려는 거예요. 야, 너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나는 틈틈이 쉬면서 도끼 나를 갈았다네. 이것이 안식과 예배의 능력을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우리 영감의 탱크가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이에요. 핵 연료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저의 목회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잘 드려야 되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살아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교회 된다. 저는 우리 하시엔다 교회의 예배가 은혜롭대, 예배가 아주 감격스럽대, 그런 교회로 알려져서 예배 잘 드려서 복받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기를 소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돼요.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 인생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을 들어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 지렁이 같은 저희들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주셔서 우리 앞에 모든 산들과 언덕들을 평탄케 하고 시련의 여리고 장벽을 깨뜨리며 문제의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힘으로 충만하고 무장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승리하는 인생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